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요즘 우리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는 어, 전국의 1만 4천 교회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 저는 사실 주위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니엘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어, 참 좋다는 거예요. 참 좋다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는 한 달 동안이잖아요. 1일부터 21일까지 쉬지 않고 주일도 수요일도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밤마다 8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사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피곤한 시간이에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좀 쉬어야 될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갖다가 차를 타고 와서 흩어진 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시골 교회인 우리 교회 할 수 있냐? 저는 몇 년 전부터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니까 전부 다 어른들이 바쁜데 또 11월 달 같은 경우는 추수하는 날이잖아요. 예? 바빠가지고 뭐 시간도 없고 한데 아니 무슨 그 시간에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것도 1시간도 기도하면 힘들다고 하는 분들인데 2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를 해? 어떻게 참여해? 아니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성도들에게 유익이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올해 총가요 저희들이 편집을 해가지고 차포 다 떼고 본론만 본론 중에도 그 시간을 새벽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내가 설교하는 대신에 그 강사들의 그 파일을 갖다가 압축을 해가지고 필요 없는 거 잘라내고 편집을 해서 시간 딱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봤어요. 그래 하다가 이번에는 또 누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 새벽에 너무 힘듭니다. 저녁 때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래 그래도 내가 안 될 것 같아.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참석할 사람은 참석하고 그래도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찬양을 보면 찬양도 모르는 찬양도 하잖아요. 앞에 보면 시골 분들은 몰라요. 도시 있는 사람도 잘 모르는 찬양도 있어요. 찬송가도 있고 그 찬양을 30분 딱 하거든요. 찬양하는 때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보고 읽어요. 이렇게 읽고 하는데 같이 기도를 읽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간증 내용만 강사들의 어떤 강의 내용만 설교 내용만 딱 듣는 거 하고 찬양부터 시작해서 다 참여하는데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2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야, 그걸 깨달았어요. 이거는 그게 뭐 강사 내용 그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 참여하는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걸 참여하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던 내용도 기도하게 되고 실제로 내 개인 기도하는 시간은 짧거든요. 짧은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울음이 터졌어요. 옆에 집에서 우리 사모가 얘기하는 여보 아니 기도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주책 없이 울면 어떻게 여기서 소리 내고 울면 어떡합니까? 내가 울고 싶어 우나요? 여러분 사람 꼬집어 보세요. 울어지는지. 억지로 울어지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는 거 어떡해요? 기도하는데. 첫날부터 눈물이 터지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얻게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또 한 가지 기도하는데 한 가지 참여하는 우리 장김 집사님 계세요. 장김 집사님 계신데 남편 대신에 김나곤 집사님이 지금 교회를 못 나오셨잖아요. 몇 주간 못 나오셨어요.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딸꾹질 때문에. 이 딸꾹질이 안 멈추는 거예요. 멈췄다가 또 재발하고 멈췄다가 재발하고 또 기도해주고 오면 또 괜찮아졌다가 또 재발하고. 그래서 장김 집사님한테 장김 집사님 우리 새벽기도가 아니라 우리 다니엘 기도에 좀 참석하시라고. 이 장김 집사님은 또 아니오라는 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참석을 해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고 탁 돌아가서 딱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딸꾹질 안 하시는 거예요. 딸꾹질이 멈춰버렸어요. 그 다음날도 멈췄어요. 그 다음날도 멈췄어요. 지금 일주일 내내 딸꾹질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혹시 그럴까 싶어서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 걱정거리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간 우리 새벽기도 지금 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어차피 기도 안 하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게 괜찮으신 것 같고 한 번도 이런 데 참석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간증 내용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언제 은혜 받을지 몰라요. 내게 맞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이 되나요? 억지로 기도가 되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를 주셔야 예배가 되고 예배다워지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재미가 있고 여러분 찬송할 때 기쁨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이 은혜도 주일날 이 예배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받아 먹을 줄 아셔야 돼요. 받아 먹을 줄 아셔야 돼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냐?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은혜의 홍수의 시대. 특히 대한민국이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홍수의 시대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은혜의 시대가 닫힐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은혜의 시대에 이 은혜의 줄이 닫혀버리면 그때는 마지막 때예요. 그때는 내가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 복음을 접하고 싶어도 접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충분히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받고 누리냐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은혜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면요. 은혜를 받을 방법이 없어. 다방에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방에서 은혜가 임합니까? 술 마시고 한 잔 부어라 마시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은혜가 충만히 부어주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와서 그냥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영 왔으니 따라합시다.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따라 시작.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그냥 가지 마시고 큰 은혜 받고 가세요.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에게 권면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됩니까?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무관심하게 받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관심이 없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아이, 오늘도 목사님 설교하는 그 설교지 뭐 하고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말씀의 종교예요. 특히 개신교, 우리가 보통 개신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이 개신교는 여러분 종교개혁의 후예가 세운 거예요. 그 종교개혁이 뭡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세의 이 캐톨릭, 로마 캐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했어. 여러분 너무나 영적으로 혼미해져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어요. 아니 캐톨릭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못 읽게 했다니까요. 사제들 외에는 여러분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성경을 해석도 못하게 했어요. 해석. 아니 성경을 해석을 해야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풀어줘야 깨닫게 되는데 성경을 풀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세시대의 영적인 암흑기가 온 겁니다. 신학의 암흑기, 철학의 암흑기, 여러분 먹고 사는 모든 일의 암흑기, 여러분 신앙의 암흑이 오니까요 삶 전체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사람들은 봉건제도에 갇혀가지고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갖다가 성베드로 성당 앞에 내걸면서 대항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최고의 모토가 뭡니까?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여러분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 원어 헬라어로 번역해서 읽게 된 거예요. 헬라어 원어, 원래 기록된 그 원어를 가지고 그전에는 성경을 못 읽게 했으니까. 그래 그 뭐 고대 고서를 찾아가지고 읽는데 이 사람이 깨져버린 거예요. 뭐야 이거?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우리가 믿는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 이야,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성경을 번역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원래 있는 성경,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그런 성경이 아니라 원래 성경을 갖다가 읽기 시작했어요. 왜?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 헬라어로 된 성경, 그 성경을 읽는데 충격을 받아버려요. 내가 믿는 신앙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촉발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니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하는 일이 뭡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예배 시간에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관심 가져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어떤 길로 가야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불행해지는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워지는지 여러분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야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 성경 속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할 줄 못해. 어떻게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다른 책 읽을 필요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은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풀어서 설교해주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것은 여러분, 숟가락을 떠가지고 입에 넣어주는데 퇴하고 뱉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도록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들을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저울질해. 에이, 이 말씀은 나한테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이거 나한테 무슨? 에이, 목사님 생각이지 이거는.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생각이래. 나하고는 상관이 없대. 여러분, 그렇게 들려주는 생각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저울질하고 하나님 말씀을 쪼개고 내 마음대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야 돼. 조건 없이 믿어버려야 돼. 그 말씀을. 내 생각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천사들이 가서 건져 내려간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누굴 구원하려고요? 롯의 가정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런데 롯의 자녀들 가운데서 결혼해 살고 있는 그 남편들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 그 사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 빨리 지금 탈출해야 돼. 빨리 즉시 떠나.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지금 급하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 지금 이 길로 가야 돼. 그 길로 가면 위험해. 하나님 말씀,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해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사위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다고 경고를 해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지 않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말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롯의 처는 어떻게 합니까?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가 미련이 남아가지고 아이고 아까워 내 재산 아까워.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보다가 소금구덩이 되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왜 와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복이 많은 겁니다.
그 이야기가 신명기 전체 이야기예요. 신명기 전체 이야기. 그럼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거나 반항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거부를 해. 반항을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항을 합니까?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린 나이가 전한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린 나이가 전해도 아멘. 어른이 전해도 아멘. 목사가 전해도 아멘. 장로님이 전해도 아멘. 권사님이 전해도 아멘. 집사님이 전해도 아멘. 여러분,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 거부하면 안 돼요. 거부하면. 반항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됐습니다. 못됐어요.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똑바로 읽어보세요. 복음서, 서신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받고 행할 때 모든 기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뭐가 깜짝 이야 나도 그럴 수 있어. 주님 나도 그 바다를 걷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너는 안 돼 이놈아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믿음이 있어? 그래 걸어. 바다 걸을 믿음이 있구나. 걸어.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몇 걸음 걸어가다가 바다에 파도가 막 울렁울렁하고 막 치는 걸 보고 두려워하니까 물속으로 퐁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따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독일 리벡 교회에 아주 낡은 벽에 그 돌판이 있는데 거기 작자 미상의 시가 한 수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요. 제목이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제목이에요. 뭐라고 기록해놨느냐?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그런 시가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 조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한 줄로 설명했는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믿음으로 받게 되면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 역사가 뭡니까? 힘력자에다가 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막 일을 한다. 일을 내 삶 가운데 막 일을 한다는 거예요. 움직여서 막혀있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무능한 나를 능력 있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힘이 있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갖다 고치고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를 고친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도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위경에서, 어려움,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낸대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기초한 인생의 플랜을 세워야 됩니다. 난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거야.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오래전에 워싱턴 인더스트리사라고 하는 회사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맥코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맥코넬이라는 사람이 워싱턴 인더스트리사를 창설했는데 획기적인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회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맥코넬이 이렇게 놀랍게 성공을 거두게 되니까 행정 관료들까지도 그의 성공 비결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강의를 요청했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남다른 성공의 비결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좀 가르쳐 주세요. 배우겠습니다. 그래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황금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황금률이요 우리 회사의 황금률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갑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 내용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는 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황금률이에요. 황금이 뭐예요? 가장 비싸고 귀한 게 황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귀중한 것이 되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회사의 모든 모토가 뭐예요? 남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원이 딱 들으면 이 사람의 모토가 뭐예요? 직원들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장이 직원들을 사랑하고 직원을 잘 되게 하고 월급도 많이 주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직원들이 막 아이고 드디어 우리가 한번 봉 잡았구나. 한번 한몫 잡자 이럽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제대로 정신이 바뀐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죠. 야, 이 회사 사장님은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 이게 깨닫게 되면요.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돼요. 열심히 일하게 돼요. 또 내가 수고하는 대로 내 월급이 올라가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면 손님들과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만나면 손님들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손님들이 여러분 그 회사 만나서 그 사람과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가 획기적인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맥커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는 황금률 회사입니다. 황금률은 내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황금률의 핵심은 남의 처지를 나의 처지로 바꾸어 생각할 줄 아는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라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삶으로 옮겼을 때 이 말씀이 워싱턴 인더스트리사라는 회사를 갖다가 가장 강력한 회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이 황금률. 예?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겨보세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잘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 사람은
칭찬하게 돼 있어요. 존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말씀 주세요. 오늘 하나님 음성 듣고 가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여러분 은혜를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은혜의 탄비가 내리듯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받지. 손을 이래가지고 선물을 주는데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거나 여러분 뒷짐지고 있거나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이라면 그 손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대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난 돈 필요 없어.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배를 탁 내밀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이 채워준단 말이에요. 시편 19편 10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모든 원리이기 때문에 금덩어리 하나 갖고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순금보다 더 사모해라 하나님 말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돈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물어보세요. 시작. 그 물을 필요 있나? 이래. 눈빛이 전부 다, 목사님, 그 물을 필요 있습니까?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은 좋아하면서 하나님 말씀은요. 돈이 좋습니까? 금이 좋습니까? 돈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돈은 여러분, 가치가 타락하지만 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어디로 갑니까, 돈이? 부동산을 사거나 금을 사놓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잘 받아도 인생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 팔자가 하는 거. 사람의 운명 자체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야곱 같은 사람이 있고 에서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에서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장자권이 뭐야? 하나님 축복권이 뭐야? 에이, 야, 나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줘. 나 바꾸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가치 없이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야곱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장자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난 장자권 갖고 싶어요. 난 하나님 축복권 받고 싶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성도가. 여러분, 그 사모하는 성도가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사막 한가운데 있다. 한여름철에 열심히 일하다가 목이 막 마르잖아요. 그 갈증함. 하나님, 나 아시죠? 좀
말씀 한 방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세요. 이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문구이긴 한데 이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마음의 문을 다 걸어 잠궈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주고 싶은데 내가 마음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지금 누구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열리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아멘.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 먹어요. 아멘 하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거하고요, 그냥 하고 듣는 거하고요,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이거 얼마나 다르다고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첫날 시간에, 첫 시간에 단일기도에 참석해가지고 첫 시간에 그 오륜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항상 첫날은 오륜교회 말씀을 전해요. 역전들이라 하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요 어린아이처럼, 나도 한 성도처럼 하나님 내도 은혜 받아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는 마음으로 앉아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인도하니까 아멘 해야죠. 설교하시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제 마음의 문이요 다 열려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그냥 가만히 앉아 예배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따라합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시키니까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모해요, 사모. 아무도 아멘 안 해도 내가 아멘, 아멘, 아멘. 큰 소리를 할 필요 없어요. 작은 소리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 목사님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길 내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그 말씀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좀 아멘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노가 안 된대요. 예스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아멘을 잘하세요? 그런데 아멘 소리 잘 안 들려요. 평소에는. 여러분, 아멘 많이 하세요. 아멘.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야 돼요. 내게. 하나님,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아이고, 어디서 듣고 있어? 그러지 말고 내가 들어야 돼. 내가 순종해야 돼.
그런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용한 선지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찾아왔어. 엘리사 선지자한테 찾아와서 내가 지금 몸에 나병이 걸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이야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나아만이. 아니 하나님,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아니 강도 좀 좋은 강에 가서 좀 씻으면 될 텐데 그 당시에 평소에 요단강은 여러분 우리 하천에 흐르는 물 있잖아요. 여기 앞에 흐르는 물 이것보다도 못해. 물이 쫄쫄쫄쫄 뭐더 더러워 또 흙탕물이야. 그런 데 가서 씻으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상해요. 게다가 좀 나와가지고 안수기도라도 하면서 주여 믿사오니 이렇게 뭐 기도를 해주면 좋겠는데 말로 그냥.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기분 나빴지만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7번을 딱 씻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하나님이 고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살결이 아니고 어린 아이 같이 만들어요. 더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받으셔야 돼요. 네 번째로 생명이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이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안 모이려고 한대요. 바빠가지고. 다니엘서에 보니까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바빠. 속도가 얼마나 분주하게 바쁜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려고 한대요. 바빠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은혜 받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라. 왜냐하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부어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주시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들,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